성경책에 여러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는 카버넌트, 약속, 언약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약속, 언약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의 언약이 크게 여러 가지 언약들인데 크게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The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의 언약이 있어요.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Covenant of Act, Covenant of Deed를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이 율법대로 지키면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나의 소유요 나의 택하신 백성이요 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뭐냐면 The Covenant of Grace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똑같이 율법의 언약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신약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백성이다 라고 아예 그냥 뭐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행위 언약이 왜 있느냐? 행위 언약이 왜 있어요? 율법이 왜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여러분 완전히 행해야지 구원받는 말이에요. 누가 그 완전한 율법을 행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행위 언약마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걸 뭐라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보면 오실 예수, 신약 성경 보면 오신 예수. 그죠?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라서 성경을 또 좀 분리해서 크게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구원의 길이 누구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들이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미 토라를 암송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뭐예요? 이거 다 암송한 거예요. 12살 전에 애들은 다 암송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얻는 열매는 먹을 수가 없도록 두루던 화약으로 막아버렸어요. 이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기를 뚫고 가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니 내가 바로 길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메시아다.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를 말씀하거든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성전, 지성전, The Most Holy Place와 Holy Place,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휘장을 찢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제사장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먼저 자기를 큰 뭐죠? 그 황소를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한 다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죄가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방울 소리가 안 나서 죽었네? 끌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임하여 죄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났으니까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예수와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신대요. 여러분이 어떤 삼각산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신령한 기도원에서 한다고 하나님 만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에서 신령,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구나. 예수의 말이 우리의 참된 길이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크게? 두 번째 뭐예요? 자,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 구원받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냐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딱 그 지역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시대, 시간, 날짜, 장소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어느 곳에 있어요. 아멘? 몬출도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곳에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해보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예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주님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믿음의 눈으로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걸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믿으시다 그랬어요. 믿다는 말이 뭐냐면 faithful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냥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걸로 충분한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피스토스. 하나님이 피스토스 신실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 하나님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또 누굴 믿으시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편은요 한두 끝도 없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불안해요. 하나님 만약에 약속하시는데 나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 천국 나 심판 때 뺏었는데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내면서요 뻥이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나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우리 그 소망 꼭 붙잡고 가자.
주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이미 구원하셨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실제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어떨 때는 미신의 행위가요 믿음의 행위보다 더 뛰어날 때가 많아요. 정성을 다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손을 진짜 몇 시간을 비비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 좀 비벼봤어요? 손 비비면 무슨 냄새 나요? 거기까지. 손을 비벼봤어요. 막 얼마나 오래 비비는지 몰라요. 촛불을 켜고 정한수를 띄고 그냥 신실하게 경배합니다. 근데 미신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냥 모르는 어떤 큰 나무 혹은 돼지 머리를 딱 잘라서 푹 잘 삶은 다음에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딱 집어넣고 그 앞에 절을 할 때 그 돼지 머리를 보고 기뻐하는 나의 신, 돼지 머리를 보고 기뻐하는 나의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신이 믿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큰 바위, 독수리, 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미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열심히 진짜 온몸을 불사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뜨거워 보여요. 정말 대단해 보이고요. 그 전도의 열심, 그 성경, 눈이 그냥 진물을 알도록 읽는 그 성경을 그 열심, 도대체 뭐를 위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해요. 믿음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앞에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믿음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선교 왔는데 그냥 이 선교가 나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좀 보탬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 한다면 그 선교는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2박 3일 동안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냥 인사말이 그거밖에 뭐 있어요. 고생하셨네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뭐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되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을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으로 말씀 읽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삶 존재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선교,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예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미신의 믿음처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었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었어요.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래요. 같이 만들었겠죠.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우상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 경찰도 없어요. 아들과 딸과 아내가 보호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강한 여리고성을 하루 뱅글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그 위에서 활 쏘면 죽어요. 그때도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할례받으래요. 와서 죽이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죽어요 그냥.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뭐 해야 돼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마지막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삶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사랑이 흔하게 사용되어진 시대가 없어요. 다 사랑한대요. 진짜 그냥 다 사랑한대요.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겠어. 그 다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진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그냥 쉽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전 사실 그 말이 되게 듣기가 어려웠었어요. 네가 나를 알아? 나를 어떻게 사랑해?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매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가슴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해지고 왜 사랑한다 그러지 나를?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에 그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인사말이 Hi, how are you? 똑같아.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쓸 뿐이지. 그래 안 돼요? 요즘은 그렇죠. 자매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게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랍비에게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때 랍비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니, 뭐라고? 사랑한다니까요? 그때는 랍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내 아픔이 무엇인지 아니? 모르는데요? 아니, 내 아픔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니? 라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뉴스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 남녀가. 이제 여자가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을 쓰지 못해 윌체어 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내어 보내주겠어. 하면서 떠났어. 야, 요즘 사랑은 그렇구나. 이제 네가 완전히 잘 걷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만 네가 윌체어 생활하는 순간 나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들에게. 너무 쉽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가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윌체어를 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냥 빈말로 하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체휼하세요. sympathize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아픔, 어떤 약함, 어떤 넘어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냥 그걸 sympathize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옛날 버전은 치열하신다고 표현하는데 동정이라는 표현이 약간 다른 느낌이지만 어쨌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심패트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냥 사랑이 자기를 위한 행동과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욕심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나에게 좋은 남자, 나에게 좋은 여자.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김치도 해다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야. 그 좋다는 개념,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해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정말 이타적이에요. 우리 제니퍼 사는 애들 둘 있잖아요. 애기 낳기 전에는 아마 늦잠 자는 걸 선호하는 분이었어요. 잠자는데 깨우면 화를 내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메이비.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갑자기 사랑하는데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잠이 줄어져도 상관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 윌체어 끌고 어디 가겠어요? 둘이 막 진짜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다 가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내 아들은 죽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되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독사이 새끼들아 막 그러는데 표정이 누가 막 독사이 새끼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쁜 사람이죠. 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서 독사이 새끼들아 막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회칠한 무덤은 화했을진저 너는 무덤 속에 썩은 시체 같다 막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거룩한 성경 안에서 지금 먹고 살아보겠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 행패를 부리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어찌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 설교가 이상하게 합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 되랬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두둑이 패고 막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성전에서 그들을 내가 쫓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교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고 있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나와지는 행동들은요 참 귀해요.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옛날에 한번 단기선교 온 형제, 대학생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너무 사랑이 많은 게 보여져요. 원주민을 뭐 너무 잘 돌보고 사랑하고 막 그래요. 근데 원주민 아이 코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딱지 같은 게 묻었어요. 저 같으면 이제 안 건드릴 텐데 얘는 그 코딱지를 개의치 않고 딱 닦아주는데 그 코딱지가 아니라 피딱지인 거예요. 피가 줄룩 하는데 얘도 당하고 보는 저도 당하고 그 엄마도 당하고 갑자기 엄마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원주민 선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힘들겠다. 얘가 어떻게 하죠? 그 대학생이 괜찮아. 속으로 안 괜찮아. 괜찮겠니? 막 그랬는데 괜찮아 그랬어요. 나중에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괜찮대요. 왜냐면 그 친구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겠대요. 사랑으로 해서 실수예요. 용납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내가 너무 쉽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예배하면 좋겠는데 그런 삶이 아님을 내가 알아요. 어떨 때는 그냥 사역하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 만나는데 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서 상담 들어주고 싶지가 않을 정도가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왜 없어요? 어제 저녁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주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복음 전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지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체스터필드 데려달라는 거야. 그러더니 잠깐 자기 집에서 셜리 그 옷 줘야 된대. 내가 택시 운전사야?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프라이 브레드 해왔잖아. 그래 2분이다 2분. 그러면서 이제 농담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떨 때 지금 한 20년 살겠으니까 친하니까 우리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를 이용한다고 느껴보세요. 나를 택시 운전으로. 실제로 옛날에 사역하는데 어떤 친구는 교육했다고 그래서 우리 그때 사역했던 목사님을 보냈는데 그 목사님에게 잠깐 슈퍼스타 들리래. 슈퍼스타 들리니 내리고 빠이그로 간 거야. 택시야 택시. 교회 오려고 교회 온다는 말을 이용해서 슈퍼스타를 간 거였었어요. 한 20불 세입이 됐겠지 택시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속에서 기쁨이 넘치겠는 거예요. 안 넘치는 거예요. 연약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아세요? 몰라요?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처럼 부족한데도 주님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라라는 말은요. 입에 발린 말로 아첨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있다 그래요. 없는데. 아니 딱 보세요. 이쁘게 생겼는데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데 없는 척, 없는데 있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격려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격려할 때 그의 가장 조그마한 정말 장점이라도 그거 하나를 살려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응?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는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 불명이 좀 보통 바울이 썼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예수 믿으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복음이었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떨 때는 목 잘릴 수도 있단다, 사자가 될 수 있단다 라는 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표현이다. 물론 당연히 천국의 축복을 받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그렇게 그 당시는 만만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삶. 하늘의 소망은 있는데 이 땅의 소망들을 완전히 다 빼앗깁니다. 직장도 빼앗기고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근데 어떻게 격려하냐면요. 격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들 각자 도생하세요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초대교회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굳이 이걸 모여. 그냥 각자 알아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하면 되지. 만나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잖아. 또 그 사람의 얘기 들어야 되고 힘들어. 그냥 혼자 예배하면 좋잖아 라고 하는 분위기. 왜냐면 모이면 표적이에요. 이제 강국에서 와서 이제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예배 드리자. 막 그러는 습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잘 모여야 된다. 모여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자고 모이면 잘 모여요. 오늘 회덮밥인데 모입시다. 다 모이죠. 거기에 먼 계산 들어갔어. 그러면 바로 모이죠. 근데 예배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예배는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인터넷 보면서 할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예배하라고 외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처음부터 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예배할 이유,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고 그 본체 형상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된 그 온 세계를 붙들고 서스테인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얘기하고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 뭘 얘기하면 계속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생각하라는 거예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계속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서 보면요 피가 나와요. 어떤 분은 레위기서에 손을 내면 피가 흥건하게 나온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의 피를 묘사하고 있는데 왜? 누구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나를 위해 죽으실 때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데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솔직히 우리 매일 어떻게 잘 기억해요. 할 일도 바쁘고 막 일도 많은데. 근데 최소한 예배 때는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좀 어려우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냐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 그런 사람 만나게 하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방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을 다닌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거쳐가도 지금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걸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까먹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나 잊으신 것 같아. 내가 좀 사역 공부 좀 성경을 좀 들리는다고 하나님 나를 이제는 내치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15절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가 어떻게 깐난하게 잊어버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계속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금 기억하시고요. 심지어는 그 다음 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문신하듯 바늘로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돌이면 그렇게 칼빙 하듯이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예은이가 아빠 손 좀 보여줘 그래요. 아빠 손 진짜 못생겼어. 그래서 보여달래요. 그럼 이제 보여줘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 필요 없대. 내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손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뭐가 써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뭐가 써있어요? 뭐가 써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써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 안에 써있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걸로 아주 새기신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 손에 못이 박혔어요. 대못으로.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혔어요. 피를 흘리시는데 구멍이 뻥난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 손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의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하여 죽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기억하는 그 손에 새기며 손에 구멍이 나며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잊어버리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 1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는 영광의 찬송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예인이가 진짜 어렸을 때 예인이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예인이가 어렸을 때 딱 보면 진짜 딱 태어났을 때 얼굴이 이래서 구멍만 딱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귀여우면 진짜 걱정된다. 바로 들어가겠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그 거울에서 보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성형수술 시켜줄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안심했죠. 성형수술 시켜주니까. 커가면서 이제 코가 커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납작코라고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못생겼는데 이러면서 이제 키우다가 누가 납치해 갔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잘 됐다. 이거 새로 하나 만듭시다. 그걸 어떡하네. 이러고 하나 만듭시다.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고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길래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천사보다 더 찬송 잘해요? 솔직히? 아까 이렇게 몇 분 들어보니까 음치가 딱 있던데?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찬송.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기쁘시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에요. 천사도 살펴보길 원하는 이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어, 정작.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세요. 뭐가 생각나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안 찬양하고 싶어요? 그냥 중국인 대표님 많이 모였으니까 예배나 합시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해서 예배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하면서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하면서 그래,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언제 재림하시나요? 언제 다시 오시나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에 예수라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되는지 몰라요. 다 예수래요. 웬만하면 하얀색 옷 입고 나 예수다 그래요.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마지막 때가 그 다음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듣잖아요. 러시아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나오죠. 수없이 전쟁 소리는 뭐 이것저것 막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죠? 몰라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도 기근, 지진 있어요. 아프리카 보세요. 지진 있어요. 일본 지금 얼마나 난리야요. 난리 지금. 그 다음 절 시작. 이 모든 것은 대란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예전에 1992년인가? 92년 10월 28일 날 수요일 날 밤이성교회에서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성산동에 있었는 성산동 교회에 제가 전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 저보러 굳이 그날 수요일 날 설교하라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그때 딱 얘기했어요. 다 아직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시가 12시 되면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한다고 얘기하는데 딱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니,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그 날과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장 그만뒀어요. 재산 다 팔았어요.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가 그래요?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마르나타. 캠핑 가잖아요? 이틀 가잖아요? 그럼 텐트 준비해요. 언어 준비해요. 쌀 준비해요. 고기도 사야 돼요. 침낭 뭐 다 있어야 돼요. 정신없어요. 그 다음에 예약해야 돼요. 이틀을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준비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예수는 믿었는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배하는 삶이 아니다? 그럼 다시 봐야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하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런 시간들을 다 놓쳐요? 이게 우스워요? 예배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요. 주님의 다가오심을 보면 볼수록 더 모여서 권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이 다 예배하니까 안 드리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놀라운 일인데 정말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신데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 정말 예수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최선임을 최고의 나의 앞에 있는 우선순위를 기억합니다. 각자 주신 마음을 따라 성령께 주신 생각을 따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의 길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나의 이름을 새기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구멍이 날 정도로 그 피 흘리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 성령이 내가 무엇이 간에 나가든 간에 거하시며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는데 또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예배하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한민국 지체들,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하는 소중한 삶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다시 갈 때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령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곳을 열어도 저곳을 열어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미치도록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예수, 구속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쁨이 있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우리의 허탄함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우며 그것이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이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